네, 우리 오늘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설교 안에 보시면은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네 개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이 마태복음, 자매님들이 마가복음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마태복음 20장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 많이 들었을 또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때에 한 번쯤 교회에서 설교로 많이들 쓰여지는 본문 가운데 이 본문들을 저희가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부인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지 자그만치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한 13개 정도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또 재판, 그 다음에 심판과 부활 여기와 관련된 쪽의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기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일부가 복음서에 실렸던 건데 그 가운데서도 한 번이 아니라 자그만치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좀 부끄럽죠. 사실 이게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아마 지금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뭘 하고 계신지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흑역사가 그들에게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도 좀 미화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좀 비중이라도 아니면 분량이라도 좀 줄여서 살짝 복음서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구석에 어딘가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조금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사실 이것이 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베드로를 조금 변호를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까지 고백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약간 이런 분위기로 있을 때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장 먼저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실 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조금씩 결이 다르긴 하는데, 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아니다, 넌 날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과한 표현들을 쓰죠. 어디든 가겠습니다,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는 굉장히 용기와 의협심이 넘쳤던 사람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잡혀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갔지만 사실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잡히신 예수를 근거리에서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했던 모습들을 본다면, 사실 그가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또 너무 처음 겪어본 일이어서 사실은 막 당황해서, 우리가 당황하다 보면 이렇게 말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그렇게라도 변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한 면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수차례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작 베드로는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내면, 그 실체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들키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난 예수를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담하고 나한테는 그런 용기가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자기도 자기에게 너무 놀랄 정도로 심지어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부인하면서까지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들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니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종종 3명의 제자를 따로 떼어서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기적의 현장에 데리고 가셨을 때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이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받고 수많은 체험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평범한 한 여자아이, 누군가의 어떤 그런 말들 속에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어떤 부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기록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비통해서, 또 미안해서,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복잡한 어떤 심정들이 뒤엉켜서 나온 그런 울부짖음,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죠. 그럼 보통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꽝 소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태도, 또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내가 추구했던 신념, 나의 삶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나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 어쩌면 이제 가룟 유다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크게 차이가 있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는 매한가지였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베드로는 동정이 간다라고 보기에는 둘이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룟 유다는 여러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 자기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의 삶에 추구했던 방향과 이 일들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기제를 사용하여서 타협하고 변질하고 망가져버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반대의 모습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죠. 그 사람이 한때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친일파가 되는 사람들, 민주화를 위해서 같이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어느덧 그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어떤 앞잡이 노릇과 같은 하는 모습들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가난한 자들, 빈민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낮은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종교인들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고 그들의 젊은 날과는 전혀 상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들이 일종의 어찌 보면 자기를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또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이 첫 번째 극단적인 어떤 선택, 그리고 두 번째의 그런 변질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세 번째,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단계에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로 대표되는, 또 그의 제자들로 공동체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본다면 이들은 아마 물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질문에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멈춰서 비로소 내가 누구고 나의 신앙은 뭐였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계속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영혼의 깊은 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정하기 싫지만 뭘 알기 시작하냐면 내가 그렇게 빛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의 실체는 그렇게 능력이 있거나 내가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무능과 무지에 불과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질문에 그냥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어둡고 깊은 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단지 아직 신앙이 없거나 아직 예수를 잘 몰라서 찾는이거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자면 찾는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막 입문해서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로 봤을 때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결론이 단순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이전에 보여줬던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었고 그것이 그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 소위 나는 예수를 믿는 길 가운데 있어, 난 그래도 신앙이 어떤 찾는 이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갔어 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깊은 밤은 분명히 만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기록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복음서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4월 1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월 1일에 요한복음 15장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마지막 끝에 12절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일을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는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고 너희를 친구로 그 우정에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 우정과 사랑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내 목숨을 던지고 내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15장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장 말씀에 가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께서는 1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줄 거야.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6장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또 가슴 아픈 현실에 지금 직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 목숨까지 줬던 사람들, 그것들을 1차적으로 가장 깨닫고 알아야 되는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길에 홀로 계실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끝에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에게 용기를 주는 그 일을 나는 마침내 완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위해서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17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할 정도로 17장은 유명한 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세상 가운데 같이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켜주셔야죠. 그들이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피해서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상황과 정반대의 일들이 18장과 19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봤던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은 안 보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맞으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린 예수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겪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나의 사랑과 애정과 이것들을 헌신해서 했던 사람들이 때로 실수하고 이럴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의리가 있다면, 적어도 그들이 그래도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의 염치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다 도망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식의 그런 사랑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굉장히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 오셨던 그 사랑은 굉장히 묵직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배은망덕한 태도들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절절하게 사랑하고 할지라도 결국 너희들은 배신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그 묵직하고도 굳건한 사랑을 사실은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사랑들 속에 아니다, 내가 원래 했던 말 다 취소하자, 아니면 줄이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의연하게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 뭘 해도 예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냥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오늘 우리 아이들 설교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고 예수는 그런 분이시니 우리 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와 용납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호여 나의 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면책이 되는, 면제가 되는, 면죄부가 되는 그 일들로 오용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 내 삶을 요동하지 않게 하는 그 비밀과 비법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그 어떤 일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해와 같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그냥 영적 체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눈물 좀 흘리고 감격하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 도달해야 되는가? 그 예수께서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준것들, 해석의 기준, 나의 삶의 어떤 그 기둥과 같이 잡혀지는 일들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잡혀 있으면 그냥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래 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기간이 좀 지났다가 소위 내가 요즘 신앙적으로 좀 뜨거운 것 같아, 요즘 이렇게 뭔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하고 눈물 흘리지만 또 세파에 시달리고 바쁘다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게 요즘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시달리는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나 요즘 직장에서 일하기 싫고 재미도 없고 왜 고민이 많은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일,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신 일과 나의 일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그냥 어떤 문화생활 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서 내 감정의 어떤 울렁거림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는 삶, 그것은 다른 어떤 체험이 없어도, 다른 어떤 신비한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과 나의 삶과 아이를 키우는 것과 나의 노후와 나의 삶 전반을 그 사랑 속에서 점점 이해되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선택하고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잘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쥐어짜듯이 생각하고 이렇게 눈물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걸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요. 제가 처음에 베드로를 좀 변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질문해야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예수를 부인했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두려워서 당황해서 부인했는가? 그럼 왜 두려워하고 왜 당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지난 3년간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해주셨습니까? 그 두렵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짠 하고 사람들 다 먹이셨습니다. 태풍 같은 폭풍이 치는 그 밤에 너무 무섭고 이거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에 바다에 빠져 죽겠구나 하는 그때에 예수께서는 부시시 일어나시더니 야 잠잠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더니 다 이렇게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사건까지 경험했습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야 나를 따라 좀 갈래? 어느 산에 올랐습니다. 웬일입니까? 예수께서 바뀌시더니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와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이 밤, 수많은 귀신도 내쫓으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셨던 분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왜 보란듯이 그 앞에서 예수께서 일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의 능력쯤이라면 그 사람들을 다 잠들게 하거나 한 번에 뭐 다 죽이거나 아니면 그 밤에 막 쿠데타를 일으키시거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저 잡혀가십니까? 그의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으로 왜 매를 맞고 계십니까? 왜 침뱉음과 우롱을 당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호출하시던 분이 왜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계십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어쩌면 이 순간에 지난 3년간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 것처럼,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처럼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이제 결정적인 그 날이 왔는데 마치 힘이 빠진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하는 이 모습 앞에 혹시 그의 제자들은 멘붕이 온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멘붕이 바로 고상하게 표현해서 영혼의 깊은 밤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내가 요구와 어떤 것들을 내밀었을 때 특별히 나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특별히 나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제야 거기서 혼란을 겪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멘붕에 오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좋을 때, 내가 여러 가지로 좋을 때, 우리가 건강이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작게 크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 좋은 것 같아,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이런 멘붕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실패, 끝이 안 보이는 좌절, 한계, 뭔가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 답을 구하고 있고 나도 애써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없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 속에 위축되고 스스로 실망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의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는 이런 질문들, 어찌 보면 가장 1차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도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며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셨던 그 100%의 어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렵고 암울한 이 상황들을 좀 바꿔보고 싶은, 그래서 거기에 좀 함께 하고 싶은, 좀 그런 멋진 날, 그런 좀 승리의 날,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그때를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잡혀가시면서 말없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철소에서 이 용광로 속에서 철이 나오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제가 이런 과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크게 취미가 없어서 그냥 기사를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는 이 과정, 철광석에서 철을 이렇게, 철이라고 하는 게 어디 산에 이렇게 순도 높게 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광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철을 걸러내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려면 가장 핵심적인 반응이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환원제로 작용하는 반응이다. 말하니까 벌써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시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용광로 한 2000도 정도 된다는 곳에 이 철광석을 넣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철광석에 있던 석회석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분해되는 과정 속에, 이 열을 통해서 산화되는 과정 속에 생겨난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뭘 하냐면 산화가 한 번 더 돼서 일산화탄소가 되어서 철광석을 철로 환원하는 데 쓰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철광석이라는 것이 고온의 온도 속에서 철이 남기 위해서 나머지들이 산화되어지는 부분들, 없어지는 부분들.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겨진 여기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다시 철이 되게끔 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이 산화와 환원은 없어지고 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은 반드시 순도 높은 철이 되는데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를 왜 굳이 들었냐?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신앙이라고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순전하게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불순물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산화되고 환원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순도 높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기간에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고온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재련하시고 우리의 순도를 높여가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어디서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는 1차 독자, 그 1세기의 공동체들, 요한의 이 복음서를 읽는 공동체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공동체들은 이제 박해의 시기로 막 접어들었거나 가고 있거나 지나가 있는, 박해의 시기가 짧지 않았죠.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어려움이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갔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재련의 시간을 겪어갔던 제자들의 이 편지들이 공동체마다 회람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주는 메시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배교하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땠다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걷어가시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축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배교하고 배신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와 때로는 순교에 동참하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의 믿음과 수고보다 무엇이 큽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크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크시다. 우리 주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이 크시다. 그렇기에 내가 때로 약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모른다 하는 그 제자들이 갔던 것처럼 나 역시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 앞에 내가 회복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 신앙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앞에서도 끄떡없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구성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사람들, 쉽게 무너지고 부인하고 자기가 말했던 것과 상관없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렸던 곳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갈 때 저는 오늘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우리의 회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쩌면 2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지금 보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첫 출발 같은 1차의 회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는 한 번의 시험도 시련도 한 번의 어떤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나에게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혹시 있을 때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말씀은 그런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재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회심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회심이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혼의 깊은 마음을 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절망스러운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포기하셨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에 이르도록 그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덮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이 회심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기다려주고 겪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회심의 과정을 함께 가는 공동체 지체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한번 맺어보죠.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는 물론 이후에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또 한번 감격할 것입니다. 근데 저를 더 감격하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쩌면 나이가 한참 지나서 그의 노사도가 되어서 썼던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이 가슴 아프면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복하며 나오는 그의 고백들이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의 고백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굉장히 정제되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 같았으나, 베드로는 이것이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울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랐던 자였으나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내가 겪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지체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예수께서가 가시는 그 길 속에서 혼돈과 영혼의 어두움을 맞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체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의 끝에 위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길을, 그 본을 따라 갈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일이 아니라 24절의 말씀, 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실함과 우리의 안정되지 않은 모습에 요동치 않으시고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잠깐 겪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지체들,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하지 맙시다.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 줍시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어서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분에게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떠십니까?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자초했던 밤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의 일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그냥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말씀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또 그 시간들 속에 나를 데려나셔서 내 안에 없어질 것들이 산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의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도 높은 그런 믿음으로 환원되어지는 그 순간들로 삼으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지켜보고 함께 가자라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윽고 잠시 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불안함과 연약함 속에도 그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굳건하게 지키고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